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무 준비가 없이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냥 준비한 것이라고는 가방하고 형이 입던 옷 물려받은 교복하고 이렇게 입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수업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학교 그 과목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1학년을 들어가서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세상에 영어 시간에 ABCD 이 알파벳을 그 한 시간에 다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공부를 이제 바로 단어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굿모닝, 뭐 how do you do 막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진행을 하니까, 아니 이걸 ABC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굿모닝을 들어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ABC도 모르고 이런 속에서 3년 동안 참 영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이 영어에 자신이 없고 평생을 이 영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금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는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한문을 다 이렇게 몇 자를 썼는데 한문을 아는 사람이 있냐, 또 이걸 따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한문을 잘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한문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는 이제 한자인데도 막 내가 아는 한자를 막 쓰고 이렇게 해서 한문은 조금 이렇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또 해줘요.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이 선생님의 관심도 있고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조그마한 관심과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죽을둥살둥 그냥 그 과목에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조금만 받아도 더 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을 내겠어요. 물론 관심도 여러 부류가 있기는 합니다. 군대에서 그 문제병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문제병사 그 관심사병, 이런 사람은 그냥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고, 또 너무 잘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인정받는 그런 관심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데 그 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대상은, 한 관심은 그 군대에서 문제사병처럼 그 인상 찡그리며 그 늘 조마조마 안타까운 마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있고, 또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모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른 성전관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누구에게 이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바른 성전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죠. 또 주인과 종, 주종의 관계죠. 이 관계를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종은 상전인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경함과 섬김을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안타깝게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 자신들은 언제 그랬느냐고 항변하고 변명하지만 이들의 제사와 제물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잘못된 제사, 제물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왜 막 소리를 치면서 그럴까요? 관심받기 위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관심받고 싶어서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났다, 강도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 범행에 사용한 증거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범행 동기입니다. 왜 살인을 했느냐? 왜 강도를 했느냐? 그 범행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없으면 그 재판에서 그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를 반드시 찾거든요. 범행 동기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이렇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제사, 더러운 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면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 선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만남의 장소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신나고 명절날 고향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런 관계가 뒤틀려 있으니까 그들의 예배 제사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조 섞인 탄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져오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른 성전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성전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눈먼 희생,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고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단 위에 단, 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성전문. 11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분향이라는 단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상, 이런 표현 의미가 다 성전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이 세워지면 봉헌할 때, 또 성전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 또 희생제단을 쌓을 때, 또 분향할 때, 재물을 가져갈 때, 지금처럼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어떻게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전관이 세워지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지요.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재물, 미나라고 하는데요. 예물, 재물,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가는데 더러운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아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분향하고 이런 일들이 범패스러운 일입니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코웃음 치며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성전을 드나들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계속 예의주시하시다가 그냥 눈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바른 성전관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또 이 옷을 정돈하고 재물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 마땅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예요. 여호와 경외의 이 마음과 또 나 같은 것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른 성전관이 세워지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땅하고 당연하다. 오늘날 성전관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더러운 떡. 이것은 삶의 자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인데 이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의 삶이 더러워졌다. 말라기 시대의 더러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이들을 그 고리대금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삶 아닙니까? 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당시대 토착 세력인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혼인동맹을 통해서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을 주고 또 그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이런 혼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힘을 빌려서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떡이고 진설병 상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성전관만 세워줘도 내 유익을 위해서 악한 무리들 세상과 결탁할 수 없죠. 손을 잡을 수 없죠.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지요. 내 재산을 불린다고 그 약한 이들을 짓밟는 일을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전이잖아요. 그들도. 그럼 약한 자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는다는 것은 그 성전을 짓밟는 것이니 하나님을 짓밟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른 성전관 그것이 세워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삶 아니겠어요? 깨끗한 떡 아니겠습니까? 바른 성전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산, 우리의 몸 함부로 내던질 수 없고 또 세상과 또 우상과 짝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방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삶과 예배의 그 자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바른 성전관을 통해서 삶의 예배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선을 돌려서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또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시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선을 돌리십니다. 11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런 이제 보시는 범위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시죠. 14절 후반절에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열방. 여기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것은 온 세상, 온 땅, 열방,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온 세상, 온 땅, 열방 이곳으로 이제 확장해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삶을 살고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이제 그들의 예배, 그들을 이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제 관심을 이방인에게 돌리셨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지만 이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다른 곳을 보신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이방인에게 더 관심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서 또 스가랴서에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다. 여호와의 상에 올려야 할 그 실과 식물을 경멸히 여겼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의 신약에도 더러 나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누가 아름답게 보던가요? 누가 칭찬을 하던가요? 우리 주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말 가르미다가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는데 주변의 이 모습, 이 봉헌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불편했다. 귀하게 보지 않았다. 왜 이렇게 소비하느냐고 탄식했다. 이런 모습이에요. 또 연복의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복회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아시잖아요. 나팔관처럼 생겨서 그곳에 돈을 쏟아 넣으면, 동전 같은 걸 넣으면 소리가 쫙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나요. 이 연복회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연복회에 돈을 쫙 이렇게 넣을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흡족해 하고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소리가 어떻겠어요? 소리가 딸랑 그리고 말했겠잖아요. 떼댁 이렇게 2렙돈이니까. 우리 동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이럴 때 1원짜리 2개를 탈랑 넣을 때 그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옆에서 보고 혀를 차는 듯한 그런 모습, 하찮은 돈을 들인 것처럼 이렇게 경멸하듯이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 재산 이런 것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 재물, 식물을 경멸하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귀찮은 일인가, 불평하고 비웃고 코웃음 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런 것으로 재물 또 제사를 판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상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눈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11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을 바라보십니다. 열방을 바라보십니다. 후반절 말씀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관심사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방으로 바뀌었어요. 열방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는가? 그들이 내 이름을 높이고 있다. 14절 후반절에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멸시하는데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아이고 이 번거로운 일을 또 해야 되는가 이러는데 이방인들은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는가.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진실한 예배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남은 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 사상.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또 포로 가운데 있던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아서 기적적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우상을 뒤로 하고 이제 우상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을 바라보니까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그냥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나를 멸시했다, 내 이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보시고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이방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삼복더위에 덥다 하지 말고 덥다 하면 더 덥다고 그러잖아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 말씀에 매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삶이 예배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말라기 시대의 제사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진정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